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먼저 나눈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에 방해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버려가는 거죠. 또 그것이 불필요하고 나에게 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내가 성숙해져가면서 죄를 더 분명하게 버리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습관적인 죄는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인 죄는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거듭나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다. 또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다 버리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뉘앙스가 풍기는 것처럼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약점들은 다들 있다고요. 그걸요, 끝까지 버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도 버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속에 서운한 점과 원망스러운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어른들을 보며, 우리 어릴 때는 잘 깨닫지 못해도 부모님들을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면서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은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 버리게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살게 한다. 자, 첫 번째는 버리게 했을 뿐더러 두 번째는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합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합니다. 근데 어디에 살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무조건 빠져나와라. 수도원이나 들어가라.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회의주의나 염세주의 이런 데 빠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은 의미 없으니 세상을 그냥 등지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이런 말. 우리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세상 안에 살면서도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이 모두 승리를 갖다 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우리를 신중하게 만듭니다. 본문 12절 신중함은 디도서, 성경 전체에서 디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70인역이나 헬라 문헌에 보시면 보통 건전하게, 신중하게 또는 절제하며 이런 단어입니다. 보통 신중함의 반대말은 뭡니까? 조급함이죠. 조급함.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이 반대의 개념이 조급함이기 때문에 신중함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만한 본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반대의 개념인 조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급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조급함에 대해서 지혜서인 잠언이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조급함은 노함이랑 관련이 있어요.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승질내는 거. 이 조급함의 뿌리는 안에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는 누가 냅니까? 사람들이 잘 화를 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왜 이걸 못해? 저도 그렇지만 이 화내는 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분노를 쉽게 하는 거. 짜증내고 화를 잘 내고 습관적으로 그것도 지우가지예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죠. 남자분들이 참 퉁명스럽고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근데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경상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상도 가면은 정상 참작해주나요? 하나님께서 너 경상도에서 왔구나. 참작 안 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기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이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말과 어떻게 상응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한다라는 것과 조급하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 뿌리는 뭐냐? 교만이다. 자기 잣대다. 자기가 잣대가 있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조급함은 게으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게으름. 자, 잠언 2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조급한 자가 있고 부지런한 자가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
부지런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꾸준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조급한 사람은요? 조급한 사람은 뭐세요? 그 사람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여기서 보여준 게 뭡니까? 부지런함의 특징은 성실함이죠. 성실함. 이 성실함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이에요. 매일매일 성실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일이 되든 안 되든 이걸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조급하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게으름과 지금 부지런함의 반대니까 게으름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또 29장 20절도 말해요. 네가 말의 조급함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희망이 없다. 이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화 많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판단도 빠르고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도 사람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잖아요. 듣고 판단할 때 그걸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이 납니까? 아, 내 알지. 내가 다 아는데 몰라요, 그 사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얘기해도 다 아는 것처럼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내가 지레짐작해서 빨리 내가 속단 내릴 수 있어요. 그 교만해서 그렇고 그게 조급한 겁니다. 그 근원은 교만이에요. 교만. 난 알아. 난 딱 들으면 알아. 딱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조급함의 뿌리는 이 교만과 이기심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자기가 뭔가를 안다라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급하게 생각해요. 아, 나 저 말씀 알아. 나 몇 번 들어봤어.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린다. 아, 저 말을 또 한다.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또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니까 저렇게. 이처럼 이 조급함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그 근원이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예언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세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여기서 말세라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런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때가 올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관여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너희는 돌아서라. 그들과 깊이 교제하거나 관계하지 말아라. 돌아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영향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까 이거 들으셨죠? 조급함이 나옵니다. 그죠? 조급함이 나와요. 근데 이 명단은 단순히 악인의 특징, 요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뭐하며 계속 이렇게 이게 한 가지 따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이 악인들의 특징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4절인데요. 조급하며 앞뒤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 배신과 자만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배신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배신하며 그다음에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기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가룟 유다가 배신자였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세 번역에 보면 배신자라고 표현해요. 배신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딱 배신합니다.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딱 붙잡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즉시 행동하죠. 그게 급이에요. 급히. 그게 조급하게 행동하죠. 그게 급이에요. 즉시 말과 행동으로 배신을 실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만에 빠져버려요.
자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순서예요. 순서. 보통 내가 배신하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급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의를 이뤘다. 뭐 장로님들 중에서도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서 말씀 몇 개 안다고 그냥. 근데 장로님들이 막 교단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니까 막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맞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옳다 여기고 그죠? 자기 생각이 맞다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명령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문맥으로 보면, 맥락으로 보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자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6절로 9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한 것도 기억나시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맥락이 뭘 보여줍니까?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악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뜸들여서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다. 그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반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속을 수 있습니다. 조급한 건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판단하는 거. 내가 못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모양과 모든 숨은 동기들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왜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알아. 딱 들으면 알지. 뭐 저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긴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넘겨짚으면서도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이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태생적으로 욕심사나운 우리, 악한 우리, 태생적으로 경솔하고 성급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성급하지 않아요. 아, 빨리 뭘 해야 돼. 빨리. 지금이 기회야. 빨리 천후 일후의 기회야. 뭐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미리 알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방향.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이야.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꾸준히 주신 방향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갖게 만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오래 받았다. 열심히 은혜를 받고 계시다. 제대로 은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다가 이불킥 할 때가 참 많아집니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서 맨날 나 그때 참 잘했어. 나 확신을 갖고 있어. 참 잘했어. 맞아. 이것만 듣다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너무 경솔하게 판단했어. 아, 내가 너무 가벼웠다.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좀 경박하게 행동했구나. 내가 너무 경박한 말을 했구나. 저는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뭐 제가 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야, 나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런 표정을 내가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농담이라도 참 그래서 기분 안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로서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농담은 좀 삼가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또 보아도 뭐 되게 못할 말은 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양육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커 보여요. 되게. 아, 실수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옛날 지난교회에 있었을 때는 성도님한테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뭐 이건 아니라도, 아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려가지고 제가 좀, 혹시 기분 속상하시지 않으셨냐고, 죄송하다고. 그럼, 아, 목사님 아니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 저 사람 기분 안 나빴는데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굉장히 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많아집니다. 내가 너무 잘못해서 후회가 아니라 내가 똑같이 살아도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좀 더 처신을 잘할걸. 내가 좀 다른 말로 위로를 할걸. 이런 생각들. 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결코 경솔하지 않아요. 경솔하게 말하거나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언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도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모든 배경들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좋지 않은 반응들, 또는 좋은 반응이라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겠죠. 했으나 내가 그 사람, 나는 그렇게 안 해. 또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입장 바꿔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면 난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용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분만큼도 할 수 있을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저분이었으면, 내가 저분의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저렇게까지도 저것도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화가 났고 그런데 나는 어쩌면 사람 죽였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관용이 넘쳐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신중해지세요. 어떤 결정, 어떤 판단, 어떤 말, 어떤 행동 거지 항상 신중해야 돼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저 사람에서 뭘 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 아나? 더한 것도 내가 했으면 더 했을 것이다. 항상 이런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 신중함 다음에 의로움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움 그러면요 좀 단세포적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 의 얘기만 나오면 다 예수님의 의 또는 십자가의 의, 피공로 요걸 의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말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걸 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행동, 의로운 행동, 사람이 열매 맺은 의로운 행동을, 그 의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당장의 본문 12절의 말씀도 그래요. 자, 본문 말씀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의 순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중함과 경건함 사이에 의로움이 위치해 있죠. 자, 신중함과 경건함은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산출해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중함,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지. 신중함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주입시켜서 신중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아까, 그죠? 그런 말씀의 맥락으로 생각하면 내가 점점 신중해지는 거죠. 결과로서. 경건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건함.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자동으로 됩니까? 그럼 참 좋겠어요. 자동으로 되면. 아니죠. 경건함도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결과물이에요. 앞뒤가 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의로움도 마찬가지겠죠. 의로움도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피공로 이게 아니에요. 이 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산출해낸 은혜를 통해서 행동하게 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수식하는 문장이 이 세상에 살고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의로움으로 이 세상 살고, 그죠? 의로움으로 이 세상 살고. 이 세상으로 살고가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물론 신중하시고 의로우시고 경건합니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삽니까? 아니죠. 이건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산다는 거냐?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의로움은 마땅히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산출해내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이 의라는 거,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의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정당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정당한 법에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의라는 말이 ጼ데크라는 말입니다. ጼ데크. 이게 언약적 용어입니다. 언약적 용어라서 어떤 것이냐면 언약에 성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언약이죠. 언약 백성 되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서로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해줄게.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쫙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 그러는 겁니다. 그 율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만약에 합니다. 전세 계약은 월세 계약을 합니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구멍 뚫으면 안 됨, 하면 안 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행해야지 그 전세나 월세는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에.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거 뚫을 건데 그걸 뚫었어. 그러면 퇴거 조치하면 돼요. 뚫지 않게 돼 있는데 왜 뚫었느냐? 나가라. 나가시오. 아니면, 나는 계약 못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우리 못 버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로마서 1장 17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빼세요.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 제데크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실성이 나타나서, 여기는 아포칼립토 계시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에도 뭐가 나타납니까?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 계시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내 아들 다시 살려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야. 아멘입니까? 이 전부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성실하심. 나는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하겠어요? 네가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칭의를 얻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다 아시죠? 회개하고 예수님 인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모셔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걸 다 표현합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게 뭐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삶이 안 받쳐주면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 지금 2장 읽었는데 3장에 보시면 같은 맥락의 글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딴 게 아니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로움을 경건함과 아까 신중한 말이 있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언약, 저 오늘 우리 아내랑 그냥 얘기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얘기하면서 제가 옛날에 대학 신학부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도대체 붓은 얼마나 커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마다 아니,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면 붓은 우리 작은 붓으로 해가지고 다 쓴다는 말을 왜 붓이 커야 되냐. 그죠? 이게 크고 저게 크니까 이것도 커야 된다가 아니고 하늘이 이렇게 넓고 우리의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이걸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그래서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참 잊고 산다고. 우리가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산다고.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이거요 모세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내주하심 모세가 궁금해할걸요 우리. 와 뱃속에 성령께서 막 쏟아 흘러 넘치는데 어땠습니까? 이거 물어볼걸요 우리 나중에 처음 가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다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시고 확장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순종으로. 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나? 와,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눈 가리면 모르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어떤 존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 여러분 가슴 절절히 이런 마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요,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닫겠어요. 그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봐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느끼고 환상 보고 이런 것만 원한다고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느끼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립니다. 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어떨 때 성경 예전에 읽을 때는요, 막 성경 읽다가 혼자 막 울다가 막 혼자 점프했다가 혼자 막 굴렀다가 막 뱅뱅 돌다가 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주님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가 뭐라고요? 그 의로움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때는 꼭 엄마하고 잡니다. 잘 때는 우리 아내하고 자요, 우리 애들을. 그럼 넌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애들이 이렇게 엄마가 훨씬 더 많은 시간, 요즘은 뭐 우리 아내 일한다고 내하고 시간 보내는 게 좀 더 있을지 몰라도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장 가까이서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나도 좀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 뭐 또래도 그렇고 아빠하고는 사이가 좀 그래도 엄마한테는 막 엄마 하잖아요. 그 왜 그렇죠? 그 사랑을 알아서 그래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이뻐해 주는데, 이걸 알면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 효도는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네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에게 효도해. 안 먹힙니다. 그건요 사랑의 반납일 뿐이에요. 사랑이란 거예요. 효는 사랑의 반납이잖아요. 순종도 사랑의 반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가셔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항상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냥 말씀껏 읽힙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네가 나를 이렇게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줄게. 그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설교를 듣다가도,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듣다가도요, 갑자기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별말도 아닌데, 저 말 나에게도 하셨는데. 어떤 간증 듣다 보면, 간증부터 자기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와, 주님 나에게도 저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나는 왜 아직도 못 깨달았나.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런 걸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 감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매일매일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은 비밀인 거예요, 비밀.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이건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말에서 좀 나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그랜트 호스바님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여나 총체적 무시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시라는 게 당연한, 다른 게 아니죠. 무시한다. 못 들은 척 한다 이거죠. 모르는 척 한다. 못 들은 척 한다. 알아도 고개 돌려버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 거.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분을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지문대로 사는 거. 호쿠마 주석은 경건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걸 간단하게 말했어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 의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죄를 제어하는 하나의 능력이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애들이 교사를 겁내지 않고. 애들이 요즘 두려움이 없죠. 근데 성경적으로요, 보시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하는 건 아주 독재, 김정은처럼 겁박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서 두려움은 겁내고 벌벌 떨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과 이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경외는 다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주님을 왜 두려워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유, 뭐 경외라는 또 그것만은 아니시겠지만 죄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죠. 은혜를 받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때요? 경건한데 또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요? 좀 다른 말 아닙니까? 내가 두려운데 어떻게 기쁘죠 그게?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아까 이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지금 나누는 말씀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우리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비결이 뭡니까? 그 은혜인데 은혜가 어떤 작용을 우리에게 하느냐? 첫 번째는 경건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번역은 경외하는 신인데 실제로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입니다. 주님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겁대가리가 상실된다.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건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악신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누려집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양심적이 됩니다. 내가 양심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텐데 이런 건전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기죠.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밑에 보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장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뛰내리고 이러다 죽고 그런다고요. 겁대가리 거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겁대가리 거면 그거는 무식한 거고 그거는 아주 악하다 악한 겁니다. 그거는. 왜요?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죽구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죄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 다녀보면요. 주님은 우리 양자로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고 힘있게 나아가자고.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경외심과 두려움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에는 심판받습니다. 자, 존 비비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비록 은혜가 덮기는 하지만 단지 은폐하는 것만이 아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다. 근데 그게 은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능력을 준다.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충고한다. 여기에서 서술한 은혜는 은폐막이나 그 밑에 모든 것을 감추는 너덜한 깔개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힘이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 뒤에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죄를 죄로 보게 만들어요.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요. 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난 죽겠구나. 그걸 인지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그걸 인지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잖아요. 그건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환난을 얘기하는 거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근데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두려움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전한 두려움. 균형을 좀 잡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막 시종 읽으면 막 두려워 떨리고 막 이런 건물에 들어와도 막 폭삭 주저앉아서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너무 두려워하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가운데 정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뭐 자신이 막 불안해지고 막 맨날 공황장애 느낀다 그러잖아요. 막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건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요. 자, 어쨌든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자. 못하면 바로 지요. 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보시죠. 보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도우려고 기다립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저걸 두려워할 줄 알라. 내게 은혜 구해서 나로 저것을 두려워하고 네가 죄 지으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을 네가 깨닫는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내가 결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의지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하도록.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편지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편지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 너희가 아버지 얘기하지. 아버지라고 해서 너 안 버리고 계속 붙잡아 줄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행위가 안 받쳐주면, 너희 의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결국엔 너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항상 두려워하고 지내라. 아,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막 말버릇이 아니고 나 지옥 갈 수도 있네. 이게 아니고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나 정말 지옥 갈 수 있겠다. 두려워하자. 사람이요, 두려워하면 정신 차립니다. 군대 가보세요. 이번에 군대 요즘 또 말 많은데 진짜 하여튼 군대 때 항상 골치 아프고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군대로서는요, 처음에 애들 군기를 바싹 들입니다. 군기 바짝 들입니다. 저처럼 이상하게 막 열이 펄펄 나는데 막 갖다 뛰라 그러는 그거 말고, 자, 부모님께 대해서 경례하면 대충 하고 되나. 엄마 부모님 다 가잖아요. 그때부터 잡습니다. 개같이 잡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근데 거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대기하는 3일이에요. 3일 대기예요, 거기서. 3일 대기에도 군기 바짝 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짝 안 들으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옛날 그 말이 맞아요. 애들을 계속 굴리자. 군대 부대 안에 있어도 계속 작업시키고 하고 몸 편하면요, 바로 탈영합니다, 사람. 어떤 규율과 규칙을 자꾸 준수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 자꾸 뻗나가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딴 생각하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군 규율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갔다 거기 오래 있기 싫은데 영창 갔다 오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영창 갔다 온 시간은 빼요, 군대에서.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창 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한 달 영창 갔다 오면 한 달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군생활. 군법에 회부되고 이러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애들이 군법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절제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애를 주워 패면, 내가 애를 한번 때려버리면, 내가 얼차려를 줄 수 있죠. 근데 비상식적으로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하면 군법에 회부될 수도 있고 영창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러야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어한다고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분, 내 아버지시지만 어쨌든 나를 결국에는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여러 방법이 있죠. 죄를 이기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고 뭐도 하고 성령에 주시는 그 솟아오르는 능력도 붙잡고, 솟아오르는 능력 중에 뭐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외하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 안에 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두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두려움을 멀리하라.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으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한마디로, 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말 때문에 점수 까먹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바른 말인데도 말을 해도 꼭 그 사람을 자극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거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도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담백하게 말하면 돼요, 담백하게. 여차저차해가 이렇으면 이건 안 좋은 방법에 이렇게 합시다. 꼭 그거 못되게 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게 아니면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우리 경건하게 양육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양육합니다. 우리를 신중하게 양육합니다. 우리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숙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숙제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도 공부할 때 보면은 엄마가 이것저것 가르쳐줄 때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한두 달 지나면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한두 달 지나고 자꾸 반복하고 복습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직도 승질머리 더러울 수도 있어요. 아직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숙할 수 있어요. 양육이라는 말을 우리 주위에서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러다 공부하다가 손 딱 나버리면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어릴 때 포기해서 말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눈곱만 좀 좋아졌습니다. 주님이 조금 더 하면 눈곱 2배로 좋아지겠네요. 하나님, 내가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숙해지고, 계속 신중해지고, 계속 의로워지고, 계속 경건함을 내가 추구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요, 죄 지을 때 하나님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죄 짓고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가까이에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계속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성령과 계속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꾸 이게 습관화가 안 좋은 의미로 습관화가 아니고, 이게 주님을 의식하는 게 습관화가 돼요. 그러면 죄 앞에서 부끄러워요. 죄 짓는 어떤 죄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성령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대로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하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양육하시고 돌봐주심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참 빨리 가고 싶은데. 하여튼 천국 갑시다.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처자식만 없고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그 상태로 다 내가 확신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다 그러잖아요. 좋겠다. 그런 말 할 수 있어가지고. 난 별로 유익도 안 되는데. 빨리 영성 빡 끌어올렸을 때 단번에 그냥 주님 시키려면 딱 해보러 그냥 천국 딱 갔으면 좋겠구만. 아무튼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